감사합니다. 오늘은 또 이렇게 비가 오고 날씨도 스산한데 오늘 이렇게 공부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에스겔서를 공부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에스겔서를 공부하면서 그동안 알지 못했던 말씀을 알게 하시고 이 성경을 기록했던 저자의 마음으로 돌아가서 말씀을 이해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오해하는 그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여 우리가 오해하면서 속아서 살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고 바로 실천하면서 살아가서 하나님 뜻에 맞는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이 시간 저희를 지켜주시옵소서. 영상으로 강의를 듣는 학우님들에게도 함께하여 주시고 이 자리에 함께한 학우님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저희 입술을 지켜주시길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어서오세요. 네. 그 에스겔서가 사실은 구약 성경에서 제일 어렵거든요. 그래서 잘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러니까 지금 에스겔은 제가 이걸 아침에 내가 목사님에게 이게 노트북 놓고 하세요 그러려다가 이제 없어. 그 유다 백성들이 첫 번째 BC 606년에 다니엘이 끌려갔고 두 번째 BC 597년에 에스겔이 끌려갔어요. 에스겔이 끌려갈 때 여호야긴 왕 국모 3023명이 끌려갔거든요. 그때 제일 많이 끌려갔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10년쯤 지나서 BC 586년에 시드기야 왕이 끌려가게 되죠. 그러면서 예루살렘 성이 불타죠. 예. 그리고 한 5년 있다가 나머지 있는 사람들이 한 몇백 명 또 끌려가더라고요. 예. 그러면 지금 BC 597년에 그 에스겔이 고니야, 여고냐 왕과 함께 3,000명의 유다인들과 함께 끌려갔거든요. 예, 끌려가서 한 29살 됐을 때 끌려갔어요. 25살 될 때 끌려가서 끌려간 지 한 5년 되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BC 592년에 하나님의 말씀이 에스겔에게 임하였는데 그 자리는 유프라테스 강하고 티그리스 강을 서로 연결하는 운하, 인공하천을 뚫어 놓는 그 그발강이 그런 데랍니다. 그런 그 인공하천이 있는 데서 그 유대인들이 주로 기도하는 곳이었나 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여기 예루살렘에 있을 때는 예루살렘에 가서 모이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바벨론으로 가게 되니까 성전이 없는 거죠. 성전이 없으니까 이제 강가에 이런데 기도할 곳을 찾다 보니까 그발강가 이런 데서 유대 그 포로 되어 간 사람들이 주로 기도하는 곳이죠. 그러니까 회당 문화는 바벨론 포로 이후부터 생겨난 거예요. 그 전에는 예루살렘에서 성전에 모여서 기도했기 때문에 그 회당이 필요 없었죠. 근데 이제 바벨론 포로 가가지고 그 강가 이런 데서 주로 만나서 기도를 하게 된 거죠. 그래서 회당 문화가 그때부터 생겼다고 보는 거죠. 그런데 그러면 BC 592년쯤에 말씀이 임한 거예요. BC 592년이면 지금 이쪽에 이 에스겔은 포로 되어서 간 바벨론 그 3,000명에게 사역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고국에는 그 예루살렘에는 그 예레미야가 역시 사역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예루살렘에는 아직 포로 되어 가지 않고 거기서 견디는 시드기야 왕이라든지 그런 사람들이 살고 있고 바벨론에는 한 3,000명 정도가 포로 갔어요. 그 포로 간 사람들에게 에스겔이 사역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본향, 자기 고향 예루살렘에는 그 예레미야가 지금 사역을 하고 있고 그 포로 되어 간 그 바벨론에서는 에스겔이 사역을 하게 되고 바벨론 궁전에서는 다니엘이 지금 바벨론의 학문을 공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니엘과
에레미야와 에스겔은 나이는 서로 다를 수 있지만 동시대의 사람들인 것이죠. 예.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은 지금 인더스강, 겐지스강,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쭉 종교, 시초 이걸 보면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어요. 종교가 생겨난 게. 그러니까 두 군데서 생겨났어요. 큰 뿌리로 올라가다 보면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유대교가 있었고 인더스 겐지스 강 쪽에서 브라만교가 있었어요. 그게 보통 한 2600년밖에 안 돼. 그죠? 브라만교에서 파생된 게 불교, 힌두교, 조로아스토교 이런 교고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유대교에서 파생된 게 기독교, 이슬람교 이런 종교죠. 근데 그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생겨난 유대교, 기독교, 이슬람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거야. 그냥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거지요. 그래서 우리는 전도 종교, 그 인도 쪽에서 발생한 그 브라만 종교에서 시작된 불교, 힌두교, 조로아스토교 이런 교는 구도 종교죠. 구도. 도를 찾아가는 거, 도를 깨닫는 거 그런 종교예요. 이게 두 갈래에서 종교가 굉장히 많은 것 같지만 두 갈래예요. 네, 두 갈래 시작된 건데 그러면 지금 592년이면 부처가 불기 BC 554년인가 그래요. 553가 543가 그러거든요. 근데 그것은 부처가 태어난 때가 아니고 부처가 도를 깨달은 때인 것 같아요. 석가모니가. 석가모니는 지금 네팔 사람이잖아. 예. 그 당시 카필라 성이죠. 이게 석가모니는 그 카필라 성주의 아들로 태어났어요. 저는 석가모니 상당히 높이 평가해요. 예. 왜냐하면 석가모니 당시에 인도에는 계급이 4개가 이미 있었어. 그러죠? 예. 근데 석가모니 정도 되면은 귀족 계급이잖아요. 승려, 귀족, 평민, 노예 이렇게 4계급이 있었죠. 그렇죠. 예. 그런데 그 석가모니는 왕의 아들이잖아요. 왕의 아들이면서도 29살에 출가를 한 것으로 보여요. 근데 예전에 보면 우리 성철 스님도 그렇고 또 이렇게 석가모니도 그냥 내보내기는 아까운 거야. 그래도 자식이라도 하나 떨구고 가야지. 그런 게 있어요. 성철 스님도 그렇잖아요. 예. 그러니까, 예. 그래서 이제 석가모니도 아버지가 굉장히 걱정을 하죠. 근데 석가모니는 제가 석가모니에 대한 레포트를 옛날에 쓴 적이 있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근데 석가모니는 굉장히 우울했어요. 우울해가지고 이제 자기 어머니가 자기를 낳고 죽었어. 그런데 이제 왕이 자기 이모랑 살아. 그러니까 이모 손에서 큰 거죠. 예. 우울하고 좀 그러니까 왕의 걱정이 되는 거예요. 왕자가 이게 자꾸 우울하니까. 그 여자를 많이 붙여줘도 그런데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세상에 나가서 좀 세상 구경을 하라. 라고 이제 보냈더니 세상에 이제 밭 가는 거, 농사 짓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농사를 쟁기가 가면서 이렇게 땅을 파니까 지렁이가 나와가지고 그냥 팍 깨지는 거야. 지렁이가 잘라지는 거야. 이 우울한 사람이 그것을 보면서 아이고 그러더니 또 새가 와서 그 지렁이를 확 낚아채 가니까 그 새를 또 매가 와가지고 또 그 새를 막 낚아채가 맹수 매가 이런 걸 어떻게 이렇게 세상에 잔인하냐 이제 막 그런 거예요. 이 석가모니가 그러면서 도를 찾아 나가는 거죠. 근데 합의하에 그래도 네가 자식이라도 하나 낳아놓고 가야지 하고서 결혼을 시켜서 자식을 낳고 이제 합의하에 자식을 낳아가지고 너무너무 좋아하고 시끌시끌한데 자기는 밤에 나오는 거야. 석가모니가요. 그래서 이제 29살에 나왔지만 30살에 도를 깨달은 것 같아요. 보리수 나무 아래서. 석가모니는 보면 제가 이렇게 쭉 성경을 봐도요, 왕의 왕족이 그렇게 겸손하기는 어렵더라고요, 다. 기득권 그런 게 있어요. 근데 그래도 석가모니는 그 불쌍한 노예 평민들을 계도하기 위해서 무지하게 애를 쓰면서 너희가 저 브라만 저것들한테 당한다.
이 지도자들은 보면은 되게 자기 백성들을 다 이용을 하잖아요. 이게 뭐 백성들을 뭐 좋게 하는 건 그 말이야. 다 이용을 하니까 석가모니는 너희가 깨달으면 브라만이 될 수 있다. 그러면서 평생을 이렇게 계도하잖아요. 중생을 계도하면서 80살인가 죽었더라고요. 근데 무지한 중생은 제도 불량이다. 제도가 안 된다. 계도가 안 된다. 그런 말을 남겼는데요. 그래도 그 사상이 굉장히 저는 탁월하게 보여요. 그보다 600년 후에 베드로가 이제는 너희가 제사장이야. 이제는 너희가 그분의 그 백성이야. 너희가 거룩한 백성이야. 너희가 깨달으면 그렇게 된다. 그런 말을 베드로가 600년 후에 주장했는데 단지 석가모니는 거기까지 깨달았지만은 창조주 하나님을 알지는 못한 거예요. 예, 그러죠? 예. 그리고 중국에서는 공자가 있잖아. 그 당시에. 중국의 공자는 한 550년쯤 될 거예요. BC 550년 무렵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하나님께서 86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해가지고 나라를 만드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마음에 안 들어서 그랬는지 BC 600년 무렵부터 예수님 오시기까지 수도 없이 많은 인물들이 나와요. 세상에 걸출한 인물들은 거의 그때 나와요. 거의 대부분이. 예. 석가모니, 공자, 소크라테스, 그 철인들, 그리스의 철인들, 예. 탈레스를 비롯해서 여러분들이 잘 아는 그 히랍의 그런 사람들, 또 중국의 제자백가, 진시황도 BC잖아요. BC 한 200년 무렵이죠. 삼국지도 BC야 그게. 예. 그 유명한 사람들이 다 그 신구약 중간사에 나오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떤 뜻인지는 모르겠어. 예. 그 걸출한 인물들이 다 그때 나오는데,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 공자도 뛰어나신 분이잖아요. 공자가 했던 여러 가지 사서삼경이라든지 그냥 맛만 제가 구경만 좀 이렇게 봤는데, 이게 엄청나게 재미있는 것도 있지만 머리가 아파요. 이 한자는 하면 할수록 머리가 아프더라고요. 이게 해결이 안 돼요. 어렵고. 역시 다르구나. 그래서 공자도 도를 깨닫지는 못했어요. 공자가 하는 말 있잖아요. 조문도 석사가. 내가 아침에 도를 깨달으면 나 저녁에 죽어도 좋다. 그런 말을 한 사람이 공자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무렵에, 그 무렵에 예레미야다, 다니엘이다, 에스겔이다 이런 사람들 굉장한 거예요. 하나님을 만났다는 것이잖아. 창조주 하나님을 증거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 시대에 지금 일어났던 일을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이렇게 제가 세계 역사를 잘은 모르지만 성경의 역사만큼 잘된 데는 없어요. 예. 우리가 단군 할아버지 아들들 몇 명인지 아세요? 이름 아세요? 모르잖아. 그죠? 예. 우리 역사가 정리가 덜 안 돼 있으니까. 그런데 성경만큼 잘 되는 게 없어요, 보면은. 오늘 그래서 BC 592년에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으면 BC 588년에 이제 에스겔은 바벨론에 와 있으니까 예루살렘이 어떻게 돼 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데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시켜가지고 바벨론에 예루살렘에서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예언하시는 거야. 예, 그 내용이에요. 여기 지금 계속 나오는 것은. 예. 그러니까 이스라엘 장로들이, 유대 장로들이 에스겔에 와가지고 대도하는 질문을 수시로 지금 해야 되는데, 앞으로 예루살렘이 어떻게 망할 것인지를 지금 바벨론에 있는 에스겔이 지금 예언하는 거야. 그리고 징조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592년에 말씀을 받았는데 588년이면은 예루살렘 성이 에워싸이잖아요. 그 몇 년 안 남았어. 예루살렘이 망할 날이 불탈 것까지 한 대략 한 6년 남았을까 그럴 거예요. 6년밖에 남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바벨론에 가 있는 포로들은 아무것도 모르는 거야. 불만에 쌓여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모르기 때문에 왜 하나님이 우리를 왜 이렇게 바벨론 신에게 팔아먹냐. 왜 우리는 잘못이 있다 해도 저 바벨론 사람들보다는 조금 있는데 왜 우리를 이렇게 차별 대우를 하냐. 하나님이 공평하시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조상들이 죄 지은 걸 가지고 우리가 벌을 받는다고 하면
우리는 뭐 잘해도 아무 소용이 없는 거 아니냐 하면서 자꾸 이제 그런 말들을 하면서 에스겔에게 와가지고 대두하는 말로 이렇게 화를 돋구는 것이죠. 예. 근데 거기에 대한 것을 얘기하면서 바벨론에서 에스겔은 사실은 예루살렘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니까 에스겔은 그냥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역사를 알기 때문에 열왕기하 25장에 가게 되면 아 이렇게 이루어졌다는 것을 아는 것이죠. 그 당시 에스겔을 알지 못하는데 하나님이 네가 그렇게 하라 하니까는 지금 에스겔은 그대로 하는 거예요. 얼마 전에 8장에서 11장까지는 그 장로들이 와가지고 자꾸 이상한 소리 해가면서 엉뚱한 소리 물어보니까 아 에스겔을 하나님께서 머리털을 붙잡고 훅 해가지고 예루살렘에 가가지고 그 죄악된 모든 것을 다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이 떠나세요. 하나님의 영이 예루살렘을 떠나시는 거야. 그러니까 에스겔을 그 포로들에게 갖다 주고 하나님은 훅 떠나신 거예요. 떠나시는 장면이 11장 끝에 나올 겁니다. 아마. 예. 22절 11장 22절에 여호와의 영광이 떠나시다. 예, 하나님의 영광이 예루살렘에서 떠나시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떠나시면은 그 자리에 바로 외국 군대가 들어오게 되죠. 예,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앞으로 이후로도 우리가 살아갈 세상에서 하나님의 그 도시를 하나님의 영이 떠나면 바로 마귀가 들어와요. 외국 군대가 들어오니까 빨리 산으로 도망을 가야 돼요. 그죠? 예. 예루살렘이라는 성은 이때도 망하지만 AD 70년에도 똑같이 망하잖아. 예, 똑같은 일이. 지금은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지만 AD 70년 예수님이 왔다 가신 뒤에는 로마에 의해서 망하잖아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이라는 도시는 샬롬이잖아. 평화의 도시지만 예루살렘보다 사람이 많이 죽은 도시가 없어요. 그렇잖아. 860년 전에 200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잖아요. 그런데 지금 BC 586년에 살아서 바벨론으로 간 사람이 4,600명밖에 안 돼. 4,600명. 10,000명도 안 돼. 실제로 기록상으로는. 그러면 나머지 사람들은 다 칼에 죽고 기근에 죽고 전염병에 죽은 거죠. 예루살렘의 흙을 한 줌을 집으면 거기는 전부 피야. 그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런데다가 서기 70년에 그 예루살렘이 로마에 의해서 망할 때는 그때가 6월절이었답니다. 6월절을 섬기기 위해서 각국에서 모여든 사람이 100만이었어요. 원래 예루살렘은 한 10만 명 되는 도시래요. 근데 100만 명이 몰려든 거예요. 각국 그 디아스포라들이. 그런데 그때 거기서 반란이 불에 타 죽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100만 이상 되는 사람들이 다 거기서 죽은 거예요. 예, 그래서 거기서 살아남은 사람이 10,000명도 안 돼. 9,000여 명이 노예로 끌려가서 로마의 경기장 콜로세움 그거 짓는데 동원됐다고 하잖아. 그러니까 예루살렘만큼 비극의 도시가 없는 거야. 말은 평화의 도시지만 샬롬의 도시지만. 예.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떠나셨으니까 이제 떠나야 돼.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사람들도 떠나야 되는데 지금 떠나야 되는 것을 지금 미리 여기서 쇼맨십을 하는 거예요. 그 내용이야. 떠나게 될 거라는 거. 예, 그 말이죠. 22장을 볼게요. 곧 예루살렘 성벽 뚫고 도망가는 날이 오게 돼. 예, 저 예루살렘에서는. 에스겔서 제가 12장을 조금 앞에는 제가 읽어볼게요.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사람의 자식아 너가 패역한 족속 중에 거하도다. 그들은 볼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들을 귀가 있어도 듣지 아니하나니 그들은 패역한 족속 이민이라. 인자야 사람의 자식아 너는 행구를 준비하고 거기 뭐라고 나와 있어요? 다른 거 행구 이삿짐이죠. 단일 행자에 구비할 구자 다니면서 이게 지켜야 될 이삿짐이죠. 그러니까 이삿짐을 준비하고 낮에 그들의 목전에서 이사를 해라. 너가 너의 초소를 다른 곳으로 옮기는 것을 그들이 보면 비록 패역한 족속이라 할지라도
생각이 있지 않겠니? 혹 무슨 생각이 있으리라. 지금 그런 거죠. 야, 그렇게 말하겠죠. 그 선지자 에스겔에게 도대체 그 뭐하는 짓이야? 라고 물어보지 않겠어요? 예. 그것을 지금 에스겔이 아무리 말로 해도 사람들이 듣지 않으니까 이상한 행동을 하면 사람들이 그 뭐하는 짓이야? 라고 물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그것을 설명을 해주는 것이죠. 예. 4절 읽어볼게요. 너는 낮에 그 목전에서 너의 행구를 밖으로 내기를 이사하는 행구같이 하고 저물 때에 너는 그 목전에서 밖으로 나가기를 마치 포로 되어 잡혀가는 자같이 하라. 너는 그 목전에서 성벽을 뚫고 그리로 쫓아 옮기되 캄캄할 때 그 목전에서 어깨에 메고 나가며 얼굴을 가리우고 땅을 보지 말지어다. 이는 내가 너를 세워 이스라엘 족속에게 징조가 되게 함이니라 하시기로. 나중에 시드기야가 6년 후에 이렇게 끌려나가는 징조를 지금 미리 이렇게 보여주는 것이잖아요. 그 내용이시죠. 내가 그 명대로 행하여, 이제 지금 에스겔이 그 명대로 행하여 낮에 나의 행구를 이사하는 행구같이 내어놓고 저물 때에 내 손으로 성벽을 뚫고 캄캄할 때 행구를 내어다가 그 목전에서 어깨에 메고 나가니라. 이튿날 아침에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 곧 그 패역한 족속이 너에게 묻기를 너 못하니? 라고 묻지 않던? 이렇게 지금 말하는 거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너는 10절입니다. 너는 그들에게 너에게 묻는 그 유다 그 포로들에게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이것은 예루살렘 왕과 시드기야 왕 나중에 그 잡혀갈 시드기야 왕과 그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온 족속에 대한 예조라 하셨다. 미리 보여주는 징조라. 6년 후에 이런 일이 일어날 거야 라는 걸 지금 미리 보여주는 것이잖아요. 예조는 미리 보여주는 징조니까 또 말하기를 나는 너의 징조야. 내가 말하는 건 너희들이 앞으로 당할 징조야. 내가 행한 대로 그들이 당하여 사로잡혀 옮겨갈 거야. 지금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예. 무리가 성벽을 뚫고 행구를 그리로 가지고 나가고 그 중에 왕은 어두울 때에 어깨에 행구를 메고 나가면서 눈으로는 땅을 보지 아니하려고 자기 얼굴을 가리우리라 하라. 그렇지만 내가 그렇게 그들이 도망쳐서 몰래 밤에 자기 얼굴을 가리고 왕이 나가잖아요. 예. 그렇다 할지라도 내가 그 그물을 바벨론 군대를 치겠다는 거예요. 여기 그물은요. 바벨론 군대죠. 여기 내가 또 내 그물을 그의 위에 치고 그물은 바벨론 군대죠. 예. 내 올무에 걸리게 하여 그를 끌고 갈대아 땅 바벨론에 이르리니 그가 거기서 죽으려니와 그 땅을 보지는 못하리라. 장님이 되었기 때문에 그 땅을 보지 못하리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표적인 징조를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요걸 조금 더, 이제 우리는 이제 역사서와 같이 예언서를 이렇게 구성해서 읽으면서 조금 더 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열왕기하 25장으로 한번 가서 한번 보시자고요. 펴보시자고. 열왕기하 25장. 열왕기하 25장은 지금 이 내용을 이렇게 되거든요. 왕하 25장. 25장 어떤 내용인가 볼까요? 25장 한번 읽어보실래요? 1절에서. 시드기야 9년 10월 10일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그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와서 진을 치고 사면으로 토성을 쌓음에 성이 시드기야 왕 11년까지 쌓였더니 그 4월 9일에 성중에 기근이 심하여 그 땅 백성의 양식이 지나였고 갈대아 사람이 그 성읍을 에워쌌으므로 성벽에 구멍을 뚫은지라. 모든 군사가 밤중에 두 성벽 사이 왕의 동문 견문 길로 도망하여 아라바 길로 가더니 갈대아 군사가 왕을 쫓아가서 여리고 평지에 미침해
왕의 모든 군사가 저를 떠나 흩어진지라. 갈대의 군사가 왕을 잡아 림나 바벨론 왕에게로 끌러가매 저에게 신문하고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저의 목전에서 죽이고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러갔더라. 네. 이런 일이 일어나는데 일어나기 5년 전에 미리 지금 에스겔이 징조를 보여주는 거잖아요. 예, 이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자, 그 다음에, 그 내용이에요. 이제 조금 더 연결해서 12장 쭉 한번 읽어보시죠. 14절. 내가 그 호위하는 자의 부대들을 다 사방으로 흩고 또 그 귀를 따라 칼을 빼리라. 내가 그들을 이방인 가운데로 흩으며 열방 중에 해친 후에야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네, 이 사람들이 흩어지잖아. 바벨론 이런 데로 다 흩어져 버리잖아요. 예, 그런 얘기를 하시죠. 16절 한번 보세요. 그러나 내가 그 중 몇 사람을 남겨 칼과 기근과 온역을 벗어나게 하여 그들로 이르는 이방인 중에 자기의 모든 가증한 일을 자백하게 하리니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네, 다 죽여버리면 하나님의 일을 증언할 사람이 없어. 그러니까 좀 두어 가지고 하나님 일을 증언하게 하시는 거죠. 소수를 남겨두셔 가지고 하나님 하시는 일을 증언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예루살렘이 아직 망하지는 않았어요. 근데 이제 예루살렘이 두려워 떨면서 지금 먹을 것이다. 그 사람들이 이제 그걸 예언하는 거예요. 한번 읽어보시죠. 17절에서 20절까지.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너는 떨면서 내 식물을 먹고 놀라고 근심하면서 내 물을 마시며 이 땅 백성에게 말하되 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 거민과 이스라엘 땅에 대하여 이르시기를 그들이 근심하면서 그 식물을 먹으며 놀라면서 그 물을 마실 것은 이 땅 모든 거민의 강포를 인하여 땅에 가득한 것이 황무하게 됨이라. 그러니까 그 땅에 거민들이 강포했으므로 그 땅이 굉장히 풍요로웠는데 그동안 풍요로웠는데 황무지가 될 거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시면 예루살렘 시가지가 이렇게 될 거다. 지금 예루살렘 살고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될 거다. 그런 말씀하시면서 사람이 거하는 성읍들이 황폐하며 땅이 황무하리니 그때서야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다 하라. 예. 이해가 어려운 거 하나도 없잖아요. 예. 그 다음에 속담 한번 읽어보세요. 21절부터.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이스라엘 땅에서 이르기를 날이 더디고 모든 묵시가 응엄이 없다 하는 너희의 속담이 어찌미뇨.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이 속담을 그치게 하리니 사람이 다시는 이스라엘 가운데서 그 이 속담을 못하리라 하셨다 하고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날과 모든 묵시의 응엄이 가까우니 이스라엘 족속 중에 허탄한 묵시나 아첨 많은 복술이 다시 있지 못하게 하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말하리니 내가 하는 말이 다시는 더디지 아니하고 응하리라. 패역한 족속아 내가 너희 생전에 말하고 이루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다 아멘. 하라. 예. 무슨 말인지는 아시겠어요? 예. 그러니까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12장 2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사람의 자식아 이스라엘 땅에서 이르기를 날이 더디고 모든 묵시 모든 예언 환상이 그대로 되는 게 없어. 응엄이 없어.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누가 예언자들이 예언하고 모르는 게 그렇게 된 것도 없어. 아직 멀었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 이루어진 적이 없어. 응엄이 없다 하는 너희의 속담이 어찌 됨이뇨. 그렇지만 그 응엄할 날이 바로 얼마 안 남았다는 거야. 지금 5년 후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이 속담을 그치게 하리니 사람이 다시는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 속담을 못하리라 하셨다 하고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날과 모든 묵시의 응함이 가까우니 5년 남았어. 이스라엘 족속 중에 허탄한 묵시나 아첨하는 복술이 다시 있지 못하리라. 자, 이스라엘 족속 중에 허탄한 묵시, 허탄한 계시나 아첨하는 점,
권력자에게 점을 쳐주는 거야. 아첨하면서 복술. 그러니까 각하 걱정하지 마십시오. 평강입니다. 평강합니다. 그렇게 점을 치면서 아첨하는 점을 치는 거예요. 복술은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이렇게 밝은 세상에도 우리가 전도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다 다른 신을 믿어요. 예, 인간은 이렇게 꼭 신을 추구하는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나는 무신론이어도 무신론자는 있을 수 없어.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무당을 믿거나 다른 걸 믿거나 다 그래요. 예, 굉장히 잘나고 똑똑한 사람들도 뭐 어려운 일 있으면 항상 그런 데가 물어봐. 다 그러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잘난 사람들도 꼭 누구한테 물어보고 이렇게 표시 같은 거 하고 부적 같은 거 달고 다니고 그러잖아. 예. 뭐 여기도 뭐 이렇게 손목에도 달고 걸고 여기 지금 그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이나 그때나 다 사람들은 마찬가지야. 그러니까 권력자에게 아첨하는 점을 치는 거예요. 너 다 잘 될 겁니다. 각하 잘 되실 겁니다. 평강할 겁니다. 평강할 겁니다 하면서 큰 힘을 될 겁니다. 이래가는 그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예. 나는 여호와라. 내가 말하리니 내가 하는 말이 다시는 더디지 않고 응하리라. 예. 패역한 족소가 내가 너희 생전에 말하고 너희 생전에 이룰 거야. 내가 했던 말 너 몇 년 있으면 곧 이루어질 거야. 지금 그 말이죠. 예.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예,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의 말이 그의 보는 묵시는 에스겔이 보는 묵시는 그 말이죠. 예. 에스겔이 보는 그 묵시는 여러 날 후에 일어날 일이야. 아직 멀었어. 사람들이 그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가 먼 때에 대하여 예언하는도다 하나니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말이 하나도 더디지 않을지니 내가 한 말이 반드시 이루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다 하라. 얼마 몇 년 안 남아서 이것들아. 근데 뭐 아직 멀었어. 그 사람 예언은 일단 먼 훗날 거야 라고 사람들이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아니야 이제 몇 년밖에 안 남았어. 이제 그런 말을 하는 것이죠. 예. 자, 그러니까 옛날이나 지금이나 항상 거짓 선지자는 있어요. 이렇게 예스겔 같은 예레미야 같은 참 선지자가 있는 반면에 거짓 선지자는 어디나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도 있고 지금 바벨론에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거짓 선지자를 굉장히 미워하더라고요. 굉장히 미워하세요. 근데 거짓 선지자는 우리같이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 다 될 수 있어요. 예. 이게 목사나 뭐 전도사나 말씀 교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르치지 않으면 다 거짓 선지자가 될 가능성이 있는 거야. 그게 왜 그러냐면 거짓 선지자가 되면 거짓 선지자라고 본인이 그렇게 생각 안 해. 예. 모르니까 그렇게 옳다고 주장을 하잖아. 그러나 하나님은 그 거짓 선지자를 적 그리스도와 동급으로 봐요. 동급으로 봐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거짓 선지자는 참 선지자를 회방하게 돼요. 결국에. 그러니까 사람들이 거짓 선지자의 말을 듣고 진짜 선지자의 말을 안 믿어요. 예, 그런 결과가 오기 때문에 요한계시록 19장인가 거기 가면 적 그리스도는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를 적 그리스도라고 하잖아요. 적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를 동급으로 봐. 그래서 재판도 하지 않고 심판도 하지 않고 바로 살아있는 채로 불타는 유황못에 던져버리는 거예요. 예, 이게 그만큼 중요하거든요. 예, 이게 위험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읽으면서 볼게요. 13장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을 예언하는 선지자를 쳐서 예언하되 자기 마음에서 생각나는 대로 예언하는 자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본 것이 없이 자기 심령을 따라 예언하는 우매한 선지자에는 화가 있을진저. 예. 그들은 이스라엘아 너의 선지자들은 황무지에 있는 여우와 같으니라. 황무지의 여우는 되게 재수없게 생겼어. 이렇게 뾰족해가지고. 여우 보셨어요? 뾰족해요. 아주 재수없어 보면. 그런 여우와 같다. 예, 황무지의 여우 같은 것들이 오늘날 예언자라고 하는 그렇게 말을 하는데요. 너희 선지자들이 거짓 선지자들이 평소에
성 무너진 곳에 올라가지도 아니하였고 이스라엘 족속을 위하여 여호와의 날에 그 마지막 날에 전쟁을 방비하게 하려고 성벽을 수축하지도 아니하였어. 그러니까 파수꾼의 역할도 하지 않았어. 회개하라 회개하라 지금 그런 날이 온다 하면서 외쳐 부르짖지도 않았어. 성이 무너져도 가만 내버려 뒀던 아무 일도 안 하던 사람들이 이제 와서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있던 것들을 예언한답시고 거짓말로 뭐하라고 하느냐. 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고 하는 자들이 허탄한 것과 거짓된 점괘를 보면서 사람으로 하여금 그 말이 굳게 이루어지기를 바라게 하거니와 이건 여호와가 보낸 자가 아니니라. 그러니까 이런 말 하는 거예요. 이렇게 거짓으로 점을 받으면 당신 크게 될 사람이야. 당신 대통령 될 사람이야. 당신 국모 될 사람이야. 그런 거 많이 있잖아요. 너 잘 될 거야. 너는 그러면 그 사람이 그걸 이루어지기를 이렇게 기대하면서 바라면서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허탄한 것에 소망을 두면서 아니야 나는 어떤 목사님이 나는 이렇게 된다고 했어. 그거 정말 위험해요. 예. 생각나네 갑자기. 성경을 50번 읽은 장로님 계시거든. 제 근처에. 근데 70살이 됐어요. 근데 아직도 벼랑 끝에 서 계세요. 근데 30대 말부터 사업을 시작해서 지금까지 왔어도 벼랑 끝에 계시거든요. 근데 자기는 하나님께서 물질로 교회를 섬기게 그런 것을 자기에게 말씀을 주셨대. 예, 그렇기 때문에 언젠가 자기는 사업에 성공해서 돈을 가지고 교회를 세우는 그런 일을 할 거래. 그래서 저는 그게 70살이야. 30년 동안 안 했는데 언제 할 거야. 예, 그게 속는 거예요. 자기가 속는 거예요. 그게. 성경을 그렇게 많이 읽었어도 속는 거야. 예. 저는 그래요. 70살 된 사람이 돈 못 벌었는데 언제 벌 거야? 저도 마찬가지예요. 예. 기고 날 정도로 순발력이 있고 추진력이 있을 때도 못했는데 이게 벌써 이게 추진력도 없고 순발력도 없어도 생각도 달라지거든요. 그게 그렇게 믿어서는 안 되는 거야. 그게 마귀는 사탄은 천하를 꿰는 자예요. 예, 그러기 때문에 그런 거 믿으시면 안 돼. 이게 어떤 목사님이 그렇게 자기는 제가 언제 한번 얘기한 적이 있어요. 서울대학교 음대 교수님이 집에 갔다 교회 갔다 학교 갔다 이 세 군데만 왔다 갔다 해. 전혀 다른 데를 안 가세요. 그러니까 그분의 삶이 얼마나 거룩한지 몰라. 그런데 옆에서도 다 그분은 성자라고 해요. 너무너무 거룩하시니까 사는 삶이. 그렇게 그 학교 갔다 와서 집에 오시면 기도를 하시는데 몇 시간씩 기도를 하는 거예요. 몇 시간씩 기도를 하면서 그런 막 예언이 막 쭉쭉쭉쭉쭉 막 내려오는 거야. 그럼 예언을 막 받아 적으시는데 그 대학 노트 있잖아, 스프링. 그걸로 막 이렇게 쌓이는 거예요. 예언을 받아가지고. 그 얼마나 거룩합니까?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이 세계에서 가장 인류되는 최고의 악단을 만들어주겠다. 오케스트라 악단을 만들어주겠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믿고 평생을 기다렸어. 평생을 기다렸는데 어느 날 죽어버렸어, 이분이. 돌아가셨어요. 예. 그러니까 그 가족들이 얼마나 허무하겠어요. 얼마나 허무하겠어요. 나중에 언제 한번 그분이 편곡한 거 한번 들려드릴 기회 있을 겁니다. 예. 저기 속는 거야. 속는 거예요, 그게. 예. 그냥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나에게 걸고 주신 그런 분들이 되게 많아. 제가 이렇게 만나보면 거의 대부분이 그런 분들이 많더라고요. 나 하나님이 주신다고 그랬어. 예. 가까운 예로 제 아주 내 조카 이 목사님이에요. 그래서 여기 들을까 싶다. 그래서 이제 저희 가족끼리 모여서 너 이렇게 교회를 그때 개척을 했는데 이렇게 해봐라. 동생이 내외가 또 충성스러운 집사가 있으니까 그 충성스러운 집사 또 어머니 아버지 해가지고 이렇게 교회를 하나 만들어 봐라. 개척을 하고 있었으니까. 그랬더니 내 조카가 아니요.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교회를 하나 제대로 된 교회를 하나 만들어 주신다고 했어요.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제 제가 표현을 이렇게 부드럽게 해서 그렇지 네 가지가 없이 말을 하더라고요. 저는 어떻게 하든지 잘 이렇게 해서
너희 동생 부부들과 이렇게 한 가족이 모여서라도 교회를 이렇게 봐라. 그런 의도에서 그랬었죠. 아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좋은 교회 하나 맡겨주신다고 그랬어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동생을 제가 설득해가지고 거기에 같이 가게 해도 이 목사가 마음이 별로면은 이게 합해지지 않잖아요. 그래서 알았어. 그럼 너가 알아서 해. 그걸 내버려뒀어요. 며칠 얼마 있다가 그냥 문 닫았어요. 예, 그러니까 겸손해야 돼요. 그 르호보암이 솔로몬의 아들이 그렇잖아. 노인들의 교도를 따르지 않고 자기 또래의 교도를 따라가지고 야 나는 우리 아버지보다 팔뚝이 내가 훨씬 더 굵어 더 칠 거야. 바로 나라가 나눠져 버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에 너무 그렇게 하면 안 돼. 예, 주신 대로 항상 최선을 다해야 되죠. 여기 보겠습니다. 예. 어디죠? 지금 몇 절 했어요? 6절 했어요? 7절. 예. 그런 사람 내가 보낸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7절 너희가 말하기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여도 내가 말한 것이 아닌즉 어찌 허탄한 묵시를 보며 거짓된 점괘를 말한 것이 아니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8절부터 한번 읽어주세요. 8절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또 말하노라 너희가 허탄한 것을 말하며 거짓된 것을 보았은즉 내가 너희를 치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 선지자들이 허탄한 묵시를 보며 거짓 것을 점쳤으니 내 손이 그들을 쳐서 내 백성의 공회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며 이스라엘 족속의 호적에도 기록되지 못하게 하며 이스라엘 땅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리니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네, 그러니까 여기 지금 바벨론 포로 잡혀와서 언젠가 해방되어 갈 건데 너 이스라엘 땅에 들어가지 못해. 그러니까 이집트 땅에서 해방되어서 광야까지 왔지만 이스라엘 땅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이 대부분이잖아요. 너희도 여기서 해방돼서 나가겠지만 저 이스라엘 땅에는 못 들어간다. 이런 말씀인 것 같아요. 그 다음도 읽어보세요. 이렇게 칠 것은 그들이 내 백성을 유혹하여 평강이 없으나 평강이 있다 함이라. 혹이 담을 쌓을 때에 그들이 회치를 하는도다. 그러므로 너는 회칠하는 자에게 이르기를 그것이 무너지리라. 폭우가 내리며 큰 우박덩이가 떨어지며 폭풍이 열파하리니 그 담이 무너진즉 혹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것에 칠한 회가 어디 있느뇨 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분노하여 폭풍으로 열파하고 내가 진노하여 폭우를 내리고 분노하여 큰 우박덩이로 회멸하리라. 회칠한 담은 내가 이렇게 회파하여 땅에 넘어뜨리고 그 기초를 드러낼 것이라. 담이 무너진즉 너희가 그 가운데에서 망하리니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와 같이 내가 내 노를 담과 회칠한 자에게 다 이루고 또 너희에게 말하기를 담도 없어지고 칠한 자도 없어졌다 하리니 이들은 예루살렘에 대하여 예언하여 평강이 없으나 평강의 묵시를 본다 하는 이스라엘의 선지자들이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예. 하셨다 하라. 이제 읽어보시니까 그렇잖아요. 평강이 없어. 지금 깨달아야 되잖아요. 예.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회개해야 돼. 그런데 자꾸 평강하다 거짓말, 이 거짓말로 이게 사람들을 속이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거짓으로 담을 쌓아봤자 이것은 회치랑 묻은 것 같은 것이죠. 예. 무너진다는 거예요. 곧. 예. 그런 얘기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예. 그 다음에 또 제가 보기에 17절 너 인자야 너의 백성 중에 자기 마음에서 우러나는 대로 예언하는 부녀들을 대면하여 쳐서 예언하며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사람의 영혼을 사냥하고자 하여 방석을 하는 것은 이게 잘못된 거예요. 부적을 예. 번역을 부적을 이 부적을 끼고 다니잖아. 요새 사람들도 막 부적 가지고 다니잖아요. 예. 베개 속에도 부적을 넣어놓고 보통 그러죠. 예. 부적을 팔뚝에 끼워 매고 부적을 모든 팔뚝에 끼워 매고 수건은 너울이야. 둘러쓰는 너울을 키가 큰 자나 작은 자의 머리를 위하여 만드는 부녀들에게 화했을진저 너희가 어찌하여 내 백성의 영혼을 사냥하면서 자기를 위하여 그러니까 자기의 돈을 위하여
예, 자기의 생업을 위해서 영혼을 살리려고 발버둥 치느냐. 그러니까 사람이 오면 돈을 가지고 오잖아. 그러니까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거예요. 예, 거짓 선지자가. 예, 뭐 그 사람이 가져오는 그 돈 몇만 원 몇십만 원 때문에 바로 이어서 나오잖아요. 너희가 두어 웅큼의 보리와 먹고 살기 위해서 두어 조각의 떡을 위하여, 성경 제대로 읽어보지도 않고 생업 수단을 위해서 기도해서 환상을 봤다, 꿈을 꿨다 하면서 돈 받고 기도해주고 돈 받고 예언해주는 이 그런 사람들에게 영혼을 사냥하는 예언자가 똑같다. 지금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예. 두어 웅큼의 보리와 두어 조각의 떡을 위하여 나를 내 백성 가운데서 욕되게 하여 거짓말을 고지 듣는 내 백성에게, 거짓말을 고지 듣는 착한 내 백성에게, 너희가 거짓말을 지어서 죽지 아니할 영혼을 죽이고 살지 못할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몸부림친다는 거예요. 예.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가 새를 사냥하듯 영혼들을 사냥하는 그 부적을 내가 너희 팔에서 떼어버리고 너희가 새처럼 사냥한 그 영혼들을 놓으며. 그러니까요, 이 사람들이 하는 짓은, 순진한 백성들은 거짓말 잘 들어요. 그잖아요. 예, 예. 근데 오히려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아끼는 사람들이에요. 예. 그 사람들에게 전쟁을 선포하면서 저주를 선포해. 예, 착한 사람들에게. 그리고 악한 사람들은 그 되게 돈을 가져와. 그러죠. 그러니까 손을 굳게 잡아주면서 잘 될 것입니다. 계속 해보십시오. 계속 해보십시오 하면서 그 사람이 깨닫고 돌아오는 기회를 막아버리는 거예요. 예. 그래서 거짓 선지자가 나쁘다는 거예요. 예. 22절 볼게요. 내가 슬프게 하지 아니한 의인의 마음을, 하나님이 굉장히 귀하게 여기잖아요. 그 의인의 마음을 거짓말로 근심하게 하며, 너희가 또 악인의 손을 굳게 잡아주면서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나 새로운 삶을 얻지 못하게 하는 거야. 거짓 선지자들이. 예, 이해가 되시죠? 아무 말도 못하는 의인에게 근심을 막 퍼부어. 못된 짓을 해. 이 거짓 선지자들이. 그 악한 사람을 쳐서 예언을 해야 돼, 사실은. 그래야 회개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못해, 거짓 선지자들이. 예, 예. 저는 그래서 목사님들은 참 힘들잖아요. 이게 정치 지도자들 만나면 바른말 해야 되는데 바른말 하기 어렵잖아. 그러니까, 이번에 당선되실 것입니다. 이번에 국회의원 당선되실 것입니다 하면서 계속 그러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 같아. 예. 23절, 너희가 다시는 허탄한 묵시를 보지 못하고 점치는 전복, 점치는 것도 못할지라. 내가 내 백성을 너희 손에서 건져내리니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다 하라. 끊임없이 계속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 이것을 이제 우리가 이게 보통 이제 여자 사역자들 많이 만나잖아요. 이제 저 같은 경우 여자 사역자를 만나야 되잖아. 예. 그러니까 여자 사역자들이 주로 이런 일을 많이 하시니까 불편하죠. 예. 근데 어떤 면에서는 사역이 빨라요. 그렇게 하면. 왜냐면 복채를 들고 오니까 사람들이. 예. 근데 하나님께서 근데 사람들이 기도 받으러 가면 다 그냥 빈손으로 안 갈 생각을 하잖아. 성경 배우러 오라고 하면 1년에 공짜로 가르쳐줘도 안 와. 다른 데는 가면서 이 복채 들고 가면서 성경을 배우라고 하면은 안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좀 있으면 나오겠지만 이단 선지자가 왜 있겠어요? 지금? 왜 신천지 구천지가 왜 있겠어요? 안상홍이가 왜 있어요? 전도사님 왜 있어요? 에? 하나님께서 놔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부러 놔둬요. 왜요? 진리를 따르지 않고 거짓 것을 좋아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거기 들어가서 너 죽어버려라 하고 심판을 받게 하시려고.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1절에 나와요. 한번 펴보시자고요. 네. 그러니까 보통 많은 사람들이 성경 배우러 오라 그러면 안 와. 그런데 누가 기도해 준다 하면은 모두 다 가서 머리를 들이밀고 하거든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부터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부터인가 8절부터 한번 읽어보세요. 악한 2장 9절 악한 자의 임함은 사단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임하리니 이는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얻지 못함이니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거짓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예. 하나님께서 일부러 그렇게 두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이 악을 저지를 때, 죄를 지을 때 하나님 막지 않으세요. 예.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 따먹을 때 하나님이 막지 않으시잖아. 웨스트민스터 요리문답에 나오잖아. 하나님은 인간이 죄를 지을 때 막지 않으신다고. 예. 지금 진리를 따르지 않고 그런 것을 좋아해. 그 거짓 것을 좋아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거기 가서 너 죽어버려. 심판을 받아라고 일부러 하나님께서 그렇게 악을 역사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보면 완전히 철로역전 같아. 하나님 나라에 가는 길이 수도 없이 지뢰밭이 많아요. 예. 끝까지 남아있는 자만이 거기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예. 남은 자야. 완전히 서바이벌 게임이야. 예, 거기까지 가는 길은요. 예. 그 다음 이제 14장 볼게요. 예. 14장에 또 이스라엘 장로가 또 왔어요. 예. 이스라엘 장로가 또 왔는데, 이 에스겔은 30살 정도밖에 안 되는 사람인데, 이 장로들은 나이가 많은 사람이잖아요. 예. 왔는데, 한번 볼게요. 14장. 이스라엘 장로 두어 사람이 나와 내 앞에 앉으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저 사람들이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여놓고 우상을 자기 마음에 가지고 왔어요. 예. 마음에 들이고 죄악에 거치는 것을 자기 앞에 두었으니 그들이 내게 묻기를 내가 조금인들 용납하겠니? 그러니까 이게 있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자 라고 가는데 내 안에는 죄가 가득 차 있어요. 우상이 가득 차 있어요. 그러면서 내 앞에 걸려 넘어질 수 있는 장애물들, 거쳐 넘어질 수 있는 장애물들을 치우지도 않고 그 에스겔에게 가서 자기가 잘 되는 길을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그 바벨론에 가 있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마음에 우상을 가지고 있는 것은 자기의 하나님이 시시하게 보여요. 그 바벨론이나 아수르나 애굽의 신이 크기 때문에 큰 나라다.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그러니까 우리가 바벨론에 포로되어 온 거지. 바벨론 신이 큰 신이라고 생각하고 자기 하나님은 시시하게 생각을 해요. 예. 그런 마음에 그런 우상이 다 있어. 예. 우리나라 사람과 비슷해. 우리는 미국하고 일본하고 중국 없으면 거기 의지하느라고 정신 없잖아요. 예. 그런데 그런 우상을 가지고 있으면서 보통 장로다 하는 사람은 지금 여기 지도자잖아요. 지도자 이 장로나 목사나 제사장은 교인들이 이렇게 걸려서 넘어질 것 같은 그런 일들이 있으면 미리미리 제거를 해줘야 돼. 지도자니까. 그런데 그런 것은 그대로 놔두고 자기가 잘 되는 길만 물어보러 온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장로다 제사장은 그 앞에 걸려 넘어지는 거치는 것을 제거하지 않았다는 것은 옛날에 보면은 그게 있어요. 그 도피처가 있잖아. 예. 이 3,400년 전에 도피처를 만들어 두셨다는 게 이스라엘 법이 얼마나 뛰어난 법인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경찰서와 같은 거죠. 그러니까 부지불식간에 과실치사를 한 거잖아요. 내가 죽일 의도가 없었어. 그런데 사람이 죽어버렸어. 그러면 내가 일부러 죽인 건 아닌데 사람이 죽었어. 과실치사가 된 거예요. 근데 그 죽은 사람의 아들이나 아버지가 나를 이제 죽이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럼 이중으로 살인이 일어나는 거잖아. 그러면 그래도 재판을 통해서 가려야 돼. 가려야 되는데 그 가리려면 도피처로 도망을 가야 되잖아요. 도피처 가는 길에는 그 빨리
달리는데 돌뿌리가 있어서는 안 돼. 나무 같은 것이 걸려 넘어지게 하면 안 돼. 그래서 그 도피처에 있는 제사장, 장로들은 항상 도망오는 사람들이 걸려 넘어지지 않게 그런 걸림돌을 제거해야 돼. 예, 길을 반듯하게 놔서. 예,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 장로다 하는 사람들은 지도자잖아요, 지금. 예, 그런 그 보통의 그 백성들의 그 앞길에 신앙의 장애가 되는 이런 모든 것들을 제거해야 할 책임도 있는 사람들이 그런 건 그대로 두고 자기 마음의 우상도 그대로 두고 자기가 잘 되는 길을 지금 에스겔에게 와서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용납하지 않는다.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 한번 읽어보세요. 14장. 이스라엘 장로 두어 사람이 나와 내 앞에 앉으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 사람들이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었으니 그들이 내게 묻기를 내가 조금인들 용납하랴. 그런즉 너는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 중에 그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고 선지자에게로 가는 모든 자에게 나 여호와가 그 우상의 수요대로 보응하리니 이는 이스라엘 족속이 다 그 우상으로 말미암아 나를 배반하였으므로 내가 그들의 마음 먹은 대로 그들을 잡으려 함이라. 자, 그 잡으려 하는 말이 그들 내가 심판에 던질 거야. 그런 말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들 쪽 읽어보세요. 예. 그런즉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마음을 돌이켜 우상을 떠나고 얼굴을 돌려 모든 가증한 것을 떠나라. 이스라엘 족속과 이스라엘 가운데에 거류하는 외국인 중에 누구든지 나를 떠나고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고 자기를 위하여 내게 묻고자 하여. 예, 여기 자기 잘 되는 것만을 위해서 묻고자 하는 그런 사람. 예, 그 다음에 선지자에게 가는 모든 자에게는 여호와의 나 여호와가 칭히 응답하며 그 사람을 대적하여 그들을 놀라움과 표징과 속담거리가 되게 하여 내 백성 가운데서 끊으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예, 아멘. 거기까지. 예, 이해는 되시잖아요. 예. 자, 그 다음에 만일 선지자가 그 엉터리 같은 것이 물으려고 왔는데 유혹을 받아가지고 말을 하면, 예, 선지자를 그러니까 때로는 하나님이 거짓 선지자를 역사하게 하시기도 해요. 예. 그 선지자가 유혹을 받아가지고 말을 하면 나 여호와가 그 선지자로 유혹을 받게 하였음이오니와 내가 손을 펴서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서 그를 멸하리라. 예, 선지자도 멸한다는 말이에요. 예, 선지자의 죄악과 그에게 묻는 자의 죄악이 같은즉 각각 자기의 죄악을 담당하리니.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예전에 이 성경을 보기 전에는 어떤 권사님이 자기가 잘못된 건 목사 탓이라는 거야. 이 목사 잘못 만나서 자기가 잘못된 건지 자기는 책임이 하나도 없다는 식으로 되게 그러잖아, 평신도들이. 예, 아니야. 그런 목사님을 따라가는 너도 똑같다는 거야. 예. 목사님 죄나 너의 죄나 동급이야. 그래서 너가 알아서 그런 목사님을 네가 이렇게 잘 분별을 해야지. 너는 아무 죄가 없는 것처럼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사기꾼에게 당한 사람 있잖아. 사기꾼과 사기 당한 사람이 동급이야. 그렇지 않아요? 예. 아, 오죽하면 사기꾼 거 뺏어 먹으려고 하겠어? 그러니까 당하는 거죠. 예. 그래서 같은 동급이라는 것이죠. 예. 21절입니다. 이는 이스라엘 족속으로 다시는 미혹하여 나를 떠나지 않게 하며 다시는 모든 범죄함으로 스스로 더럽히지 않게 하여 그들로 내 백성을 삼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려 함이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다 하라. 자, 그 다음에 여기까지 뭐 어려운 게 없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이제 조금 바뀌어지는 것 같아요. 바벨론 포로 이전에는요, 의인 1명만 있어도, 의인 10명만 있어도 그 성을 멸하지 않는다고 그러셨어. 그죠? 예. 근데 바벨론 포로 이후에는 1:1 구원이에요. 그게 달라져요. 예. 의인, 노아, 다니엘, 욥이 내 앞에 와서 기도해도 자기 믿음으로 자기밖에 구원 못 받아. 자기 아들도 구원 못 시켜.
예, 1대1 구원으로 되어가고 있어요. 그 전까지 신해산 언약은 민족적인 계약이어서 전체, 예, 한 사람이 잘못하면 연대에서 벌을 받고 또 한 사람이 기도하면 연대에서 그게 화를 면하지 않는 그런 때였는데 바벨론 포로 이후부터는 그런 것이 없어졌어. 예. 포로 이후에는 누구든지 자기의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 거예요. 예. 그런 얘기를 지금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12절부터 한번 읽어보세요. 14장 12절부터.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가령 어떤 나라가 불법을 행하여 내게 범죄함으로 내가 손을 그 위에 펴서 그 의지하는 양식을 끊어 기근을 내려 사람과 짐승을 그 나라에서 끊는다 하자. 비록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그들은 자기의 공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나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가령 내가 사나운 짐승을 그 땅에 다니게 하여 그 땅을 황폐하게 하여 사람이 그 짐승 때문에 능히 다니지 못하게 한다 하자. 비록 이 세 사람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도 자녀는 건지지 못하고 자기만 건지겠고 그 땅은 황폐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가령 내가 칼이 그 땅에 임하게 하고 명령하기를 카라 그 땅에 돌아다니라 하고 내가 사람과 짐승을 거기에서 끊는다 하자. 비록 이 세 사람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도 자녀는 건지지 못하고 자기만 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가령 내가 그 땅에 전염병을 내려 죽임으로 내 분노를 그 위에 쏟아 사람과 짐승을 거기에서 끊는다 하자. 비록 노아, 다니엘, 욥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도 자녀는 건지지 못하고 자기의 공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내가 나의 4가지 중한 벌 곧 칼과 기근과 사나운 짐승과 전염병을 예루살렘에 함께 내려 사람과 짐승을 그 중에서 끊으리니 그 해가 더욱 심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나 그 가운데 피하는 자가 남아있어 끌려 나오리니 곧 자녀들이라. 그들이 너희에게로 나오리니 너희가 그 행동과 소행을 보면 내가 예루살렘에 내린 재앙 곧 그 내린 모든 일에 대하여 너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라. 너희가 그 행동과 소행을 볼 때에 그들에 의해 위로를 받고 내가 예루살렘에서 행한 모든 일이 이유 없이 한 것이 아닌 줄을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거기까지요. 자, 그러니까 세상이 기울어지면은요, 의인 10명 있어도 안 돼. 앞으로 종국사적인 종말에 의인 10명 없겠어요? 이 세상에서? 이 세계에서? 의인 10명 있을 수 있잖아. 근데 그때는 이제 안 돼. 옛날에는, 야, 예레미야, 너 예루살렘 시가지 가봐. 의인 한 명만 있어도 내가 이 성을 멸하지 않겠다고 그러셨지만, 이제는 안 그래.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사람들이 악으로 가도, 악해져도, 나 한 사람만이라도 정직하고 거룩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만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종말에는 그게 통하지 않아. 그 옆 사람 죄 지을 때, 같이 죄 지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자기 의로, 자기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그런 얘기를 하고 계세요. 포로 이후부터는 이렇게 달라지고 있고, 예, 다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에 15장이에요. 쉬었다 할까요? 예, 예.